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풍운수 대풍 우도 조정래이 갱이여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영상 내일 목요일에나 올릴 것 같네요. 밤에 찍게 되네요. 괜히 바빠가지고 농사철 돼서 바쁘기도 하고 오늘 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주말에도 미리 못 찍어놨고요. 또 오늘도 또 낮에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저번에 영상에 130회차인가 제가 떡밥 잔뜩 뿌려놓고서 아미타불 되는 거 7살 넘버 받는 거 떡밥 잔뜩 뿌려놓고서 두 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지식 정보 올렸고 1회차는 31회차, 32회차는 또 천국성 이야기 우리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야기 좀 해드리고 오늘에야 드디어 떡밥 뿌렸던 거 이야기 나갑니다. 7살 넘버를 받습니다. 예. 아미타불 됩니다. 제 오늘 이야기 참,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속에서 7살, 그 숫자 넘버에 좀 저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 12자라든지 17자라든지, 그 다음에 7살 넘버나, 아라한의 넘버 500, 예, 아라한 넘버 500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받는 거. 그리고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자, 7살 넘버 받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우리 고양이가 저쪽에서 말썽 부르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 자, 이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7살 넘버, 아미타불 반열에 오르다. 133회차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한 아무것도 아닌 무명초 같은 아줌마를 저는 젊어서 49살까지는 그냥 순수했어요. 그냥 피라미드 안에서 잘 살았어요. 그냥 순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각상에서는 저를 좀 더 크게 확장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보다는 좀 더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많이 비슷했어요. 왜냐면 젊은 시절에 제가 황룡이라든지 제가 그 용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타고 다니던 저의 페가수스 마르코 흰 유니콘, 그 다음에 또 저의 또 유니콘 말고 또 땅에서도 타는 말이 있었거든요. 흰 말. 그게 바람의 왕의 저의 이제 그 바람의 왕, 바람의 신, 12번째 신, 바람의 신의 천상계 쪽에 있는 그 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가끔가다 이제 봉황, 붉은 봉황이 보이면 행운을 좀 왔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행운을 누리며 동물들하고 재밌는 판타지 세상 누리고 살았고요. 젊은 시절에는 제가 이제 오로보로스가 제가 있었는데 양쪽 어깨에 황룡, 그 다음에 이렇게 배 쪽에 황룡 이렇게 3개의 오로보로스를 갖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오로보로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 상단, 그 다음에 명치, 그 다음에 하단 이렇게 단전 이렇게 3군데로 바뀌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외에도 이제 그 동양용 경험 다 끝나고 서양용까지 이제 경험을 하고 요즘은 용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자미원 세상, 태미원 세상 가 있고요. 열의 세상이죠. 열의 세상. 좀 더 그 열의 세상도 6군데가 있고요. 8군데나 있고 또 이 천계 세상은 6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여행 중이니까 더 지켜봐야겠죠. 저 요즘 그 영상 전에 요즘 제가 거기 태미원에 올라가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자미원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거북이 모녀 2마리가 저 이제 벽에 와서 걸렸는데 그 거북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 육체가 거북이잖아요. 육체가 거북인데 엄마 거북하고 난쟁이, 그러니까 제가 거인이니까 사실 그 속에서는 거북이가 저보다 작죠. 이만한 정도 하죠. 그래서 그 거북이 그 엄마 등에 애기 거북이 올려져 가지고 저 벽에 와서 걸려져 있더이다. 저희 방에. 그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그쪽 세상에 거기 그 태미원 쪽에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별자리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이번에는 좀 공부를 좀 시킵니다. 우주 공부를 정확히 더 시키고, 좀 더 많이 별자리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안 하고 인간계에도 바빴고요.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편안히 있었어요, 솔직히. 예. 내가 갈게 이러면서 제가 열심히 뭐 이렇게 요가적인 거 뭐 이런 거 헤드석이나 핸드스탠딩 막 이런 건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하게 하시려고 저한테 저번 날 새벽에 제가 그쪽에서도 저는 병원 근무해요. 지금도 저는 원래 조정내이잖아요. 그래서 태미원 쪽에도 바로 그런 우리 병원 그런 저희 같은 중간 계열 신들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태미원이. 그래서 저희는 거기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제가 이제 탱자탱자 했나 봐요. 거기서 그랬더니 내면에서 말소리가 선배님네 목소리죠. 너 그러면은 저기 뭐야 대동여지도 그리 보낸다? 거기서 지나다 오게 한다? 이러면서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대동여지도가 조선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나 조선시대로 보냈다. 혼나 벌 주실라나 봐. 그리고 요즘, 그제부터 제가 과학, 별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웃긴 게, 내가 무슨 점성술사 될 것도 아니고, 왜 벌 공부를 이렇게 시켜?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별의 세상을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별을 탄생과 진화와 별의 죽음 이런 걸 알아야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는 별의 세상, 우주 공간 완전하게 이 천계 세상 자미원 쪽은 그렇잖아요. 그 뒤쪽으로 들어갈수록에 북극성 속으로 다가갈수록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죠. 네가 별을 제대로 알아야 너가 우주를 제대로 안다. 근데 안 그래도 우주를 원래 사랑해요. 맨날 우리가 우주에서 지나잖아요. 오늘도 제가 742 넘버를 우주에서 봤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각성되면서부터 굉장히 우주에서 많이 지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더 이번 차원은 이 천계 차원은요. 저한테 별에 대한 공부를 시키고 우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양자학을 좀 더 확실하게 사실 이 블랙홀 과정 굉장히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양자학 과정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오늘 요즘 또 그런 과정을 또 더 깊이 심도 있게 공부하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가 무슨 과학자도 아닌데 요즘 별 공부하고 있고요. 또 할수록 재미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에 대해서, 별자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더니, 너 그러면은 대동여지도 거기 가서 지나다 오게 한다? 막 이러면서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거북이가 온 것은, 운하가 거북이 은하예요. 거북이 은하. 거북이 은하를 지금 저는 여행하기 시작을 한 거고, 거북이는 뭐냐면 배가 왔다 그거예요. 배. 저의 배가 이제 우주 배가 저한테 온 거죠. 우리 거북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북 각성해서 제가 거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거북이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등에 업고 있어요. 제가 저쪽에 천계 세상 살 때 천상에서 가져온 되찾아온 저의 그 거북이 걔가 아기를 낳아서 등에 아기를 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계 쪽 세상은 또 천상계 세상하고 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두 마리 아기 거북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 여행을 떠나는 배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재밌죠, 이것도. 자, 오늘 요즘은 제가 그쪽 세상에 가서 탱자탱자 했더니 어떤 또 젊은 파란 옷을 아름다운 두루마기 옷을 원피스를 입은 아름다운 검은 머리의 여인인데요. 병원 침대 끝에 앉아 있는데 그 여인을 제가 요즘 치료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애 과정 재미있네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 21년 11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이에요. 제가 생일이 11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자시 11시 50분생이거든요. 12월. 그래서 아마 이 생일도 저하고 저는 그렇게 인간계 쪽으로는 많이 저길 안 하는데 관련성이 있겠다 싶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집중하진 않긴 합니다. 자, 이제 이 11월 24일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늘도 나의 아바타는 우주에 앉아서 저 먼 우주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도 한없이 우주를 바라보는가 하였다. 우주에서 741 넘버 숫자가 날아왔다. 74의 번호 말고도 우주에서 많은 고대 문자가 함께 날아왔는데 741 숫자만 기억이 된다. 참으로 무식하다. 이 주시는 메시지 기억도 못한다. 이게 우주 언어들이 날아왔는데 다양한 숫자와 다양한 그 문자들, 그 다음에 그 상형 문자 같은 거, 그리고 뭐 글씨 같은 거, 막 이런 거, 기호 같은 거, 이거 막 왔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막 날아들어. 저한테 막 인당으로 날아들어왔거든요. 머리로, 눈으로. 근데 이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건 741 넘버만 가장 마지막에 굉장히 크게 들어왔거든요. 7, 4, 이렇게 7이 오고 4가 오고 1이 오고 연달아 이제 왔는데 이 부분만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제 도반에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식 스승님으로 여기는 분께 여쭤봤더니 이게 뭐냐면 28, 즉 갱이호님은 아미타불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한테. 갱이호님은 서양체라서 본래가 아미타불이고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래요. 이 두 보살은 결국 28, 일성불 그 경지에 도달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741 넘버는요, 사지가 7개씩 갖춘 것을 관을 한번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라는 게 머리에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본다, 바라본다, 제대로 본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즉 상체 에너지를 모두 완성했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곧 제가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뒤에 무지개 후광을 답니다. 예. 진짜 아미타불이 돼요, 여러분. 간음보살과 대세지 보살은요, 상체의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그래서 어깨를 올리는 동작이 나온다. 두 보살에게도 후광이 듭니다. 예. 양쪽에 이제 제가 이제 후광, 이쪽에 태양 후광, 오른쪽에 저희 다인이, 왼쪽에 리원이가 제가 이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저의 그 에너지체는 이제 황호 후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황옥 무지개 이제 후광이 들게 된 이로 아미타불 형상 보자하는 협시하는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참고 자료로 이미지 올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상체부터 이런 사람들이 서양체라고 하는구나, 서양체구나. 그리고 또 하체부터 이르는 거 동양체 분들입니다. 지정부살 쪽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간세음과 이 후광, 태양 후광, 뿅아리 후광, 태양 후광 외부에서 무지개가 든다. 이렇게 삼보살은 후광을 받는다. 741 번호가 내게 바로 이 가정인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게 갱이호님처럼 진행되는 분들은 아미타불이고 자신처럼 진행되는 사람은 약사열애 쪽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이제 일광보살하고 월광보살이 계신다고 이렇게 답해 주셨고, 이 과정은 저도 나중에 지나면서 일광보살, 월광보살도 제가 다 이루었잖아요. 예. 백태양도 이루었고 거울달도 이루었고 이렇게 다 이루었잖아요. 제가. 예. 이렇게 약사열애 쪽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룡 3마리가 저는 이제 상단에 이제 황룡 오로보로스로 이제 양쪽 어깨랑 명치단전 이렇게 이제 젊은 시절에 3마리의 황룡이 저는 존재했고, 지금도 이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이 3마리의 황룡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황룡은 그들의 뼈대입니다. 우리 저기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봉황이 있는데요. 이 봉황이 이 셋의 봉황은요, 흰 봉황, 황금 봉황, 무지개 봉황이 이렇게 흰 봉황, 황금 봉황, 무지개 봉황 이렇게 아미타불 최들 협시하는 그 아미타불 옆에 대세지랑 관세음하고 이 아미타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봉황의 색깔도 그렇고 그 영수들이 바로 이 셋의 상체 서양체 에너지체들의 원신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상체를 보좌하는 것은 대세지와 관세음이다.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다는 거죠. 저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다윈이와 이제 리원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아미타불이 더 성장을 하면 리원이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 후광, 달 후광 달고 그림자 후광 달고 저의 이제 왼쪽 심장, 저의 태초의 시작점, 저의 근원, 이 마음에 있는 혼의 근원지 저의 리원이가 바로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체를 보좌하는 것은 대세지와 관세음보살이다. 아미타불의 양옆에는 관세음과 대세지가 협시한다. 천계에는요, 르시에라고 미카엘이 일체로 이렇게 축을 세워서 칠성 하나님이 주관을 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르시에라고 미카엘이 이제 이렇게 서로 보좌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인간계 이쪽에 우리 이쪽에서는 인간계 쪽에서는 이제 서양체들은 이제 아미타불 있으면 대세지와 이 관세음이 이제 이렇게 같이 협시를 한다 이겁니다. 신의 아이들과 우주별의 질서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 아미타불, 천수관음, 대세지 보살 등은 모두 여기에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 신의 아이들로서 우주별 질서를 관장하는 존재들이 바로 아미타불, 천수관음, 대세지가 이런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비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정령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설명하자 치면 가운데 척추 뼈와 골반 뼈의 에너지들까지 설명하지만 그 제가 여기서 더 설명을 하면은 이 그 더 깊이 더 성장해 나가면 이제 요즘 제가 요즘 저희 그 아폴론 저희 샤크트만이 요즘 황금 옷을 입었잖아요. 예, 그 법륜을 머리에 두른 저의 샤크트만이 그전에 위에 조끼만 있었고 몸은 황금 모양의 몸인데 바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옷을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더 척추 이 아미타불체가 나중엔 요렇게 이제 아폴론으로 변해 갑니다. 예. 요거는 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이 741이 왔을 때는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륜 주인 아폴론인 삼재불 과정은 여기서 잠깐 좀 접어두고요. 이야기 나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나가질 거니까 계속 저의 영상 시청해 주시면 알 수 있으세요. 자. 이게 왜냐면 너무너무 긴 여정의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의 말로는 이거를 다 설명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이 아폴론, 태양이 되는 이 과정을 여기다 우주 법륜을 끼고 있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원체 긴 이야기 때문에 착실히 조금씩 들어가 주셔야 여러분도 이 아폴론을 별을 태양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서 여기 지금 오늘 이 가운데 아미타불을 이 무지개 뿅아리 무지개 후광의 주인 아미타불의 주인이 바로 더 성장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아폴론이 되는 거거든요. 태양 보살이 되는 거거든요. 태양 열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야기 나가지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7살 넘버 받고 나서는 고무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야, 이 막중한 책임을 어찌 할 것인가 이러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이거늘. 그렇잖아요. 저 진짜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무슨 뭐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꾼, 가방끈이 무진장 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골 촌무지랭이 그냥 직장 다니는 소소하게 시골 직장 다니는 직장인일 뿐인데 저를 이렇게 크게 여기까지 각성시키셔서 뭐 하시려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인데 나의 전생에 저의 상위 자아는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높은 반열에 올랐었나 봅니다. 이번에 이 부족한 저를 끌고 가니라 정말 손톱이 그렇게 다 빠지도록 고생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번 생에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일단은 도반님 덕분에 또 불교 공부하네. 선증상 후 공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공부했다. 또 불교 쪽으로 공부해버린 거예요. 진짜. 근데 불교 쪽에 정보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크리스마스 내에 생일날 받고 싶은 선물 요가 아사나 자세 계속 왕비득이 아사나를 수련한다. 내가 두렵게 견갑이 종조 문제를 일으키며 근육통을 일으키는 것이 여기 왼쪽 차크라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생활에서 업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둘을 양쪽 어깨와 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다. 아, 이놈식이 이뻐만 해달래네요. 이것은 이겨내야 가볍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아, 이 견갑 통증제가 좀 달고, 위장염도 그렇지만은 이 심장 차크라 쪽을 좀 종종 제가 통증을 좀, 근육통을 좀 달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각성은 심장 차크라하고 이 태양신경총 차크라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설 것인가, 무게를 안고 살 것인가. 더 봉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요가로 등과 견갑을 풀어라, 날개를 펼쳐라, 이러고 저 자신한테 제가 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꿈속에서는 병원에서 많은 이들을 치료하였다. 이쪽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보살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내에는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엄지소나 생기거라 명령을 내려주었다. 아니다. 이야기 잘못 밑으로 내려갔다. 어젯밤엔 꿈 세상에서도 병원에서 많은 이들을 치료하였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멕시코 사람이었다. 나는 글로벌적인 외과 선생님이다. 멕시코 사람은 얼굴의 종기가 코 옆에 심각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상처는 왼손에 엄지손가락이 없었다. 그래서 엄지소나 생기거라 하고 명령을 내려주었다. 진정하게 마음으로 영적 레이키를 하고 있다. 잘린 손가락을 고쳐준 것은 비주라를 의미를 해요. 엄지손 이렇게 두 손 이렇게 검지 누른 게 찐 무드라라고 하잖아요. 우리 명상할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요게 에고거든요. 두 번째 손가락 엄지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에고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트를 하셔도 요게 찐무드라가 바로 에고를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명상할 때 아셨죠? 알고서 여러분이 명상하시게 될 때 찐무다를 하시면 내가 살짝 에고를 누르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명상하시면 더 도움 되시죠. 그죠? 일단은 이 손가락이 이제 엄지손가락이 잘려져 있었잖아요. 생기거라 해줬으니까 손가락에 대해서 또 좀 알아보고 가야죠. 손가락의 의미 33전을 뜻하기도 하며 경전에는 번개를 내리는 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현상은 후에 발 왼쪽 머리를 통해서 번개를 맞고요. 왼발바닥에 황금 여의봉이 들게 되고요. 그 황금 여의봉 안에는 흰 용이 있었습니다. 팔정도 나침판을 이루는 흰용, 서양용이 있었어요. 팔정도 나침판을 이루는 과정 발전하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그리고 양 발에는 황금 쿤달리니 3마리가 생기는 현상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 이야기는 회차가 나아가지는 대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도 낮 1시 휴식 타임. 발이 삔 18세의 남자 학생이 왔다. 학생에게 깁스를 착용해 주면서 발목 인대에 관해 잘 설명해 주고 깁스를 잘 착용하라고 하며 어드바이스 해 주었다. 선생님 열일하십니다. 그리고 업무가 끝나고 어떤 고대 주택 형식의 다다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의 집인 거죠. 근무 끝나고 나무 마루 복도를 이제 떡떡떡떡떡 제가 이제 지나가서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딱 이렇게 미닫이 문을 딱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그 두 고대 복식 두루마기 옷을 입은 고대 복식을 하신 그 머리 이렇게 차도를 걸친 여성 두 분이 보살이 앉아 있다가 가운데 이제 저기를 앉아 있다가 양쪽에 앉아 있다 일어나면서 내가 들어가니까 두 보살은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공중 우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공중 우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가운데 이제 앉아가지고 저의 자리에 앉은 거죠. 앉아서 우주끝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막 먼 우주를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상형 문자, 옛날 문자, 우주 고대 언어 문자들이 막 날라와서 막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글자들이 내가 막 그렇게 되길 기다렸다는 듯이 막 날아옵니다. 글자들이, 문자들이. 근데 솔직히 굉장히 아주 많이 날아왔는데 다른 고대 문자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름 잘 모르겠는데 조금 그래도 제가 해석해낸 게 뭐예요. 첫 줄에 우주언어로 뭐가 오는데 첫 줄 해석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기까지만 해석이 되고 나머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들어오니까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타임을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그것만 제가 해석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막 많은 문자와 글자들이 문양들이 들어오고 막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제 7, 4, 1 이렇게 마지막에 차례대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741 넘버를 받았고 아미타불이 되었습니다. 아미타불. 태양열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아미타불. 인간계에서 741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광활한 우주 공간에 앉아 있는데 먼 우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은 그 참 굉장히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741 넘버가 그 고대어들이 날아오고 문자가 날아오는데 경이로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21년 11월 27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지요? 대형 흰 깃발에 그 천의 보자기에 붉은 십자가가 가운데 새겨져 있어요. 빨간색 십자가가 새겨진 것을 받았습니다. 깊은 우주 공간에 나는 또 앉아 있다. 뭐 저희들은 우주 공간에 앉아 있는 건 기본이죠. 우주에 앉아 있을 때면 기분이 참 좋다. 되게 기분이 좋아. 그 안드로메다 쪽 바라볼 때도 기분이 좋고요. 다른 쪽에 그 블랙홀 쪽 바라볼 때도 재미있고요. 재미있습니다. 별들 속에 나도 별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해도 우주 공간에 가서 많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끌어당기죠. 우주가. 요렇게 좀 변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더 내 눈앞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내가 갔다면 지금은 앞으로 나한테 끌어당겨 옵니다. 그런 차이 발전했던 거. 깊은 우주 공간에 나는 또 앉아 있다. 우주에 하나 있을 때면 기분이 참 좋다. 별들 속에 나도 별이다. 남색 차원 우주 공간에서 또 우주에 치에 앉아 있노라니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깃발이 내게 날아왔다. 깃발 안에는 그 황금 별들도 무수히 무늬로 박혀서 무수히 보인다. 그러더니 그러고 나더니 지구 땅 아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8년 전에 제가 40대에 제가 중반에 적용을 제가 좀 떨어뜨렸거든요. 적용을 떨어뜨려서 땅으로 제가 오룡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5마리 용 중에서 그 적용이 땅 아래로 떨어졌는데 걔가 땅 속에서 윤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빨간 적용이 막 하늘로 올라옵니다. 우주로 막 제 눈앞으로 막 올라와서 이 적용이 살아나서 승천했어요.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나의 붉은 용은 다시 살려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미타불이 적용입니다. 인간계의 용, 붉은 용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이 용 경험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적용이 올라오는 것도 서양용이 아니라 동양용이었죠. 나중에는 한참 단계가 올라가면은 이 적용을 임신을 하는데 얘가 또 서양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 발전성 있게 경험을 합니다. 홍룡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붉은 용은요, 정룡은 불을 상징합니다. 지구의 것이에요. 열정, 운기가 상승했다는 뜻이고요. 용의 빛깔이 붉은 것은 사탄의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고 잔혹하며 무서운 일 면을 암시를 합니다. 즉 붉은색이나 전쟁이나 파멸을 상징한다고 보면 된대요. 그러나 적용의 부활을 해석하면 이 붉은 용을 좀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하자 치면은
우리의 인간계적인 해석보다는 초월적인 의식으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인간계 쪽으로 잔혹하다, 뭐 무서운 존재다, 뭐 이런 무자비한 사탄의 종류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하진 않고요. 왜냐면 저희들은 용들하고 살기 때문에 이 용 우리가 그 자미원 그쪽 보면은 용의 자리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온 우리 용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별의 아이들은 저희들은 그렇게 인간계 쪽으로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의 부활을 해석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8년 전에 떨어뜨렸던 저의 그 붉은 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강력한 체력, 주위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의미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강력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는 뜻이죠. 저의 7살 넘버 받은 거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지는 거고, 다시 태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해석을 바르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르게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의 꿈을 제가 해석을 그런 대로 하니까. 후대 해석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때는 저의 해석이 맞았던 거라서 저는 다음 단계로 나가서 순수한 장미 속에서 자다가 장미의 아이, 천수보살의 아이고요. 무지개의 후광을 달게 됩니다. 진정한 아미타불이 됩니다. 이 태양 열애의 기초가 되는 거죠. 아미타불이. 그래서 그러나 흑룡만큼 파워는 아니다. 붉은 용은요, 확실히 제가 이제 흑룡 시절, 삼재벌 시절 지내봤잖아요. 천계 세상은 다 흑룡이거든요. 천상계 세상은 다 흑룡이거든요. 그래서 파워는 이 붉은 용은 그쪽에는 없어요. 천상계 쪽에는 없고요. 인간계 쪽에, 요쪽에만 이제 붉은 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간계의 인간계의 3, 4차원의 에너지는 맞습니다. 5차원까지 에너지는 맞는데, 천상계 쪽의 에너지는 흑룡이라는 거예요. 흑룡하고 청룡하고 뭐 이런 서양체 용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적용은 이제 인간계, 아미타불이 인간계, 관세음불이 인간들을 구제하는 그런 계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즈나 세상에서 적용은 다른 용들보다는 좀 많은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몇 번 안 돼요. 붉은 용은 차라리 흰용이 더 경험을 많이 하지. 붉은 용보다는. 더 적은 건 초록용 경험도 적어요. 초록용 경험도 몇 번 안 돼요. 청룡이나 황룡이나 그다음에 이제 흑룡, 흰용 이런 흰용도 흑룡이나 황룡에 비하면 경험은 좀 적고요. 그렇지만 흰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포인트 때 차지를 하긴 합니다. 흰용도. 그런데 이제 이 적용 같은 경우, 붉은 용 같은 경우 진짜 몇 번 안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세상 속에서 각성 상승할 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수들과 함께 지내는 건 맞죠. 그러나 적용의 과정도 여러 번 있기는 하다. 널리 알려진 사실로는요, 적용과 흑룡이 같다라고 합니다. 많이 해석되는 건 그쯤 사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흑룡과 붉은 용을 경험을 해보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요. 흑룡과 붉은 용은 전혀 다른 파워를 가진 용들입니다. 전혀 달라요. 적용과 흑룡은 몸 안에 생명을 암시하는 건 맞습니다. 즉 적용은요, 기상을 말해요. 흑룡은요, 삼재불, 강력한 파워를 말합니다. 인간계에서 흑룡은 이 천상계로 올라가는 강력한 파워, 에너지, 발진, 추진체를 해주는 게 바로 이 흑룡입니다. 이 자체가 이제 뱀이 여기 올라오고 몸이 뱀에 비늘을 입게 되고, 저로 치면 저의 아르곤이죠. 아르곤은 상당히 굉장히 1000개도 넘는 몸과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보살 쪽입니다. 아르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정룡은 이렇지 않거든요. 붉은 용은 딱 단 하나의 저기로만 보여지지. 그래서 이 흑룡하고 이 정룡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은 이 천상계의 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흑룡은 이 천상계의 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우리 청룡 양쪽 월사와 잔우의
청룡, 성회양체 청룡에 이 받침대가 없었다면은 이 흑룡도 이 천상계로 상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용들은 서로 돕고 돕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몸의 사지가 서로 우리 나의 이 활동을 돕는다, 이렇게 암시를 하시면 돼서 나의 이 사지들에 대해서 팔, 다리, 뭐 척추뼈, 마디 하나하나 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들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뼈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체들의 기본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둘 다 땅의 에너지로 땅에서 융기하여 날아오르는 의지력을 암시를 합니다. 지구, 대지의 힘을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이 제가 여기에는 이게 없는데, 이 글 속에는 없는데, 적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임신을 해서 적용을 나왔고요. 나중에 지금 말고 흑룡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 알이 호수에서 알로 흑룡을 제가 단전에 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흑룡하고 정룡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룡을 낳았을 때 알 한 500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정룡이 이 741 아미타불 넘버하고 이 아라하나하고의 관련성이 상당히 적용이 높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적용을 제가 임신했다 나왔을 때 아란 500자를 받고 저희 오른쪽 다인이가 이제 그 무지개 태양을 딱 뒤에다 달고 아라한 행위를 하는 걸 또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반열을 또 여러 번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정령이다라는 거예요. 인간계의 그런 에너지체들. 그래서 둘 다 땅의 에너지 융기하에서 날아오르는 의지력을 암시한다. 지구 대지의 힘을 바탕으로 한 발전. 좀 전에 그거 500 그 적용에 대한 거 500하고 아라한 또 두 번째 숫자 받을 때 적용이 또 보인다라는 거, 임신해서 출산을 한다라는 걸 여기다 글에 써 넣어야겠네요. 이 부분을 빼먹었구나 내가. 붉은 적용은요 생존의 기반이고요. 생식의 기반이고요. 생명력의 기반이고 대지의 에너지라는 거. 붉은 핵, 붉은 에너지, 남쪽에 방해하고 주작과 같은 포지션이 바로 붉은 적용입니다. 정룡은요 승천할 수 있는 능력 중 하늘을 잘 날아다닙니다. 지구 어머니의 자식이고 지구 에너지입니다. 적용은 그래요. 하늘 잘 날아다녀요. 확 승계해서 올라가잖아요. 오지 끝으로. 그래서 적용은 역시 지구 어머니의 자식인 건 맞고요. 지구 핵의 에너지고 남쪽 따뜻한 나라에서 주작과 같은 포지션을 갖는 게 바로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정룡 중국 고대 중아시아 등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용의 명칭 중에 하나이고요. 이 적용은 그 남방용왕 홍룡이라고도 불렸대요. 명칭대로 전신의 비늘이 새빨갛고 태양이나 화산으로부터 태어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안에는 장렬의 불꽃을 토해내고 청룡은 대표적인 정룡이라고 합니다. 오행사상에서 빨강은요 남쪽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적용을 주작과 같이 남방을 수요하는 신성한 용으로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에서는요 정룡을 인격 신화해가지고 남의 정룡 왕 오흠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전환을 건국한 유방은 자고 있는 어머니의 몸 위에 정룡이 타는 태몽을 꾼 후에 그가 태어나서 적용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적용의 아이라는. 요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되게 일치하죠. 이 아라한 제가 700 넘버 받을 때 완전한 아라한 반열에 500 넘버 받을 때 아라한으로 등극할 때 제가 이 정룡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참 비슷하죠. 적용은 그러니까 유방이 아라한이었잖아요. 나는 여전히 영적 세상에서 외과 선생님이다. 오늘은 젊은 남자 성인의 몸을 치료했다. 아픈 남자는 예수다. 불쌍한 예수. 이때 마음이 좀 아렸어요. 예수가 온몸이 다 너무 아프게 돼 있어가지고. 온몸에 하얗게 빛나는 도자기 몸처럼 치료약으로 빛나게 닦아주었다.
온몸이 굉장히 막 그 피멍 들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발라주는 약이 있어요. 그거를 온몸을 깨끗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상처를 닦아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슴볕이 아리한 거예요. 시대를 잘못하거나 그의 인간의 육체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다. 그러나 그는 그 끝까지 아미탑을 자애로웠던 영체다. 불쌍하고도 불쌍하다. 그는 천인에서 지인으로 땅으로 육화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나는 시대와 나라를 잘 타고나서 행운아이다. 하긴 난 그만큼의 도술 능력은 없다. 그저 에너지들과 친구일 뿐이지. 이게 제가 아미탑을 7사일이 됐잖아요. 예수 몸을 닦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미탑을 채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연관지게, 요렇게 자각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서양체기 때문에. 제가 예수체기 때문에. 우주의 경전이 보인다. 우주의 책이 막 보입니다. 저번에 보일 때는 이 하나님은 태초에 여기까지만 보였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줄에는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의 글이 있다. 나를 걱정하신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살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에너지를 모두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 이 세계가 그것인 양 아닌 양 착각의 평행성을 달려야 한다. 된 듯 아닌 듯. 이 우주 위에 책이 굉장히 거대한 책이 있는데 책장을 제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책장이 제가 읽는 대로. 근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 줄에 이제 마지막 장에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그 굉장한 이 아미타불 반열에 올라가면 이때 도통 능력이 끝내주거든요. 이것을 제가 도술 능력 같은 게 좀 사실 우리가 각성하면서 올라오면서 생기거든요. 이것을 제가 사사로이 잘못 사용하고 제가 악마처럼 사용을 할까봐 악마가 될 수 있다고도 했잖아요. 이거를 걱정하시는 글이 거기에 있더라고. 마지막에 아가 너를 걱정하노니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고 나서 되게 깊이 감명받았고 감사했고요.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이제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바르게 가야겠다라는 거. 이런 가슴 찐한 부정회를 느꼈습니다. 아라한 대군 741 넘버 받고 나서. 어쨌든 우리 머릿속 미친 판타지 대한장 파티는 아무튼 별정들이다. 여러분 절대 이 과장되어진 이 세상에 알려진 말, 과장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는 현혹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보았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다고 경지에 오른 것도 아니에요. 나 경지에 올랐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쪽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들이 섭섭해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지 내가 무슨 나를 이만큼 부풀려주고 나를 이만큼 저기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들이 나를 위해 고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평등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지에 올랐어 나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실 건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 뭘 경험을 하면 그렇구나 어떤 반열 표현되어진 그런 지식사에 표현되어진 그런 거 경험을 했어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심하게 고무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걱정하시는 거죠. 이때 저도 진짜 너무 착각이 들어가지고 좀 나쁜 행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계에 관심 갖지 마세요. 좀 나쁜 사람들을 보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거 무슨 뉴스도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벌을 내립니다. 이제 그런 거 행위를 안 해야 되거든요. 선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계에 개입을 안 해야 천상계로 올라가고 지금 저처럼 열의 세상도 여행하고 천계도 여행하고 하거든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진짜 영화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이런 판타지 세상 언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판타지 세상 속에 살 수 있겠어요. 인간사 이렇게 짜증나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그것에 즐거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즐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려면은요, 우리가 그쪽에 너무 이입되면 안 돼. 무엇이 된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강력한 오른손의 권리와 권능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좋은 곳에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또 그리고 또 얻은 것을 자칫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잃어서 만약에 잊어버리더라도 아쉬워하지는 않아야 돼요. 모두 내려놓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 그냥 영원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쪽으로 관심 갖고 이제 갈고 닦으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재능은 다양하니까. 그런데 그 삶은 솔직히 또 쉽은 삶도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또 인간계로 떨어져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나는 나쁜 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게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그런 신적인 그런 종교 쪽 전체로 흘러가서 그렇게 주변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인간계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별자리 여행 가야잖아. 저처럼. 1000개 열의 세상도 가보고 1000개 세상 6군데 다 여행해보고 거북이 배 은하 타고 우주배 거북배 타고 우주 여행해야죠. 끝까지 올라오셔야지. 기왕 우리 각성된 거 그렇게 어느 한 곳에서 인간계에서 머무르면서 그쪽에서 허덕이는 삶 살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서 너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걱정을 하셔서 우주 책에 그런 글을 주신 거잖아요.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눈물이 나긴 했죠. 예. 떨어져도 되고요. 잃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나는 나일 뿐입니다. 이거 항상 명심하세요. 있어도 나 없어도 나입니다. 그냥 우리는 원한 구체 안에 있는 그냥 가운데 점일 뿐입니다. 예. 이 점 명심하세요. 모든 것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자유로움. 모든 집착의 끈을 놓아버렸을 때 7셀 넘버가 왔다라는 거. 해탈을 넘어섰다라는 거. 윤회를 넘어섰을 때. 예. 이때 모든 면에서 차원이나 인간계나 모두 편안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나의 의식은 자유롭게 날아갈 것입니다. 이 자유로워서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7살 넘버 오고 나서. 우리의 각성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홀로그램의 신비, 판타지적인 것이어서 얼마나 중형의 눈을 가졌는가, 얼마나 중심적인 생각 구도를 내 안에 들었는가, 기둥을 잘 세웠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발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수련하셔서 언젠가는 나의 내면의 에너지체들과 삼위일체 꼭 이루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더 재미있는 세상이 벌어져요. 진짜예요. 판타지 급이 달라집니다. 아주 그냥 행복하고 경이로운 삶을 맞이하십시오. 나의 내면 아이와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거대해지면 때가 되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각성 단계마다 이제 상위자가 있어요. 스승이 있는데 다 보내줘야 돼요. 때가 되면. 보내주고 다시 상의자 스승님이 오고 이러는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다 보내줄 때는 보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아쉬워하면 안 되고. 저 얼마 전에 할머니, 저의 상의자 마지막으로 가셨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보내줘야 돼요. 가기 싫다 하시면서 갔어요. 저번에 저의 나한들 다 나가가지고 전나무인지 트리나무에 매달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으로 가셨어요. 가기 싫다고 하면서. 그 후부터가 바로 온전한 나입니다. 예. 다 내 스스로 가는 길이 바로 온전한 나잖아요. 내 나에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삼위일체랑 유아일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참 사람이 이루는 것이 강조되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저처럼 다 놓아줄 줄도 아는 그런 시절도 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삼위일체와 유아일체를 이루셔야 되는 단계이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도 좀 꼼꼼히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자꾸 자각 세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의미를 알았다. 예복을 갖췄다는 것이다. 형상이 보여서 왜 자꾸 그러신가를 이제야 조금 알아가는 듯하다. 알아차림에 틀릴 수도 있지만 바르면 다시
또 차원 상승이 있을 것이며, 틀리다면 지금처럼 멈추고 이대로 머물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머무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물러도 좋고요. 더 나아가도 상관없고, 어차피 나는 나니까. 그죠? 어차피 나는 나니까. 제가 이번 생에 더 의식 차원이 그 옛날에 제가 잃었던 그런 경지보다 더 안 올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지 뭐. 이번 생에 못 잃은 거 다음 생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 그 막 전전긍긍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오늘도 의식을 성장시켜 줍니다. 이 의식 뇌 여행자. 또 어디로 여행을 하고 있는가? 그대여. 7살 넘버 받고 예수님의 몸을 닦아주고 붉은 십자가 깃발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사실 조금 7살 넘버 받고 솔직히 조금 고무되긴 했었어요. 고무가 500 받고도 그랬어요. 500 숫자 받고도 좀 500 숫자가 은 동전에 500 숫자 글씨가 박혀갖고 왔거든요. 사실은 글자는 제가 이제 500 숫자로 검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은색이었어요. 은에 은 글씨로 500원짜리 그 동전처럼 그런 식으로 왔는데 굉장히 제가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알아보기 쉽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은 검은 글씨로 했는데 실질은 은 동전에 이제 500원짜리 동전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은 500이 날아왔습니다. 은메달이죠. 은메달. 예, 은메달. 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렇게 잘 재밌게 가면 재밌는 세상이고요. 너무 심각하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조금 심각하게 하네요. 자꾸 별 공부하게 하네요. 이 잠이 세상 북극성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을, 삼태성으로 향해서 가는 길을 좀 더 심도 있게 우주 공부를 더 하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영상도 조금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떡밥 깔아놓은 거 갱이호님은 7살 넘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았구나 라는 거 아셨죠? 아미타불 되었습니다. 제인의 똥꾸고요. 돈꼬쇼 하면 안 돼. 돈꼬쇼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 잘 보내시고요. 영상은 아마 내일 낮에 올라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편집을 하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낮에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인이 말썽 부려서 얼른 꺼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느낌?